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과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1. 평온한 시작. 예수님은 마음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풍랑,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풍랑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3회 풍랑 속으로 가셨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마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실제적인 풍랑 속에서 적용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계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보아도 살아날 방도가 없을 만큼 위협적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풍랑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부 풍랑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1. 태평하신 예수님 대 두려워하는 제자들. 풍랑이 몰아치는 동안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은 걱정, 불안, 두려움에 깊이 빠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급한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외침 속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제자들의 행동,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자들의 행동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죽을 확률은 0%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고 오직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산믿음이 없는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풍랑도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풍랑보다 작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1. 광풍을 꾸짖으심.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광풍이 즉시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풍랑에만 집중하느라 그 풍랑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인생의 풍랑이 더 커 보이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심,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풍랑보다 작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어찌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센 풍랑을 이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산풍랑의 진짜 의미.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 속에 침몰시키려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 도구입니다. 인생의 풍랑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을 이기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론: 풍랑을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나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풍랑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풍랑을 이기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풍랑이라도 이겨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수의 제자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